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제목은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화면이 뜰 텐데요. 보시면서 제가 읽을 때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는 분야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동안 둘만이 아는 이야기에 대한 회상도 나오고 함께했던 장소의 추억도 등장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편지가 연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언어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지에 오늘 점심에 먹었던 음료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에 함께 먹었던 디저트의 맛이 납니다. 라고 편지에 써 있다면 읽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함께 크리스마스에 디저트를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겠죠. 사전 지식을 공유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 있잖아. 거기 그 사람 얘기할 때 그걸 경험한 사람들,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그 시간에 함께 있었을 때만 알 수 있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런 약간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히브리서 7장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7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동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전에 오늘 20절에 예수님께서 맹세함으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맹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훌륭한 학자들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동시대 멜기세덱의 이해와 또 오늘 7장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쿰란 문서를 비롯해서 당시 작가였던 필로 혹은 필론 그리고 요세푸스에 대한 저작들의 연구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2세기에 있었던 에세네파에 속한 신앙 공동체였고 필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철학자였고 요세푸스는 유대인 출신 로마 정치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재밌는 건 이 세 개의 자료에 모두 멜기세덱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AD 30년에서 1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은 히브리서 저작 당시의 신학과 그리고 성경 이해를 공부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들의 저작을 상세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 세 개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서로 약간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이런 보편적으로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이 천상적인 존재이자 또한 동일하게 역사적인 존재로서 영원한 제사장이자 의로운 살렘의 왕이라는 두 가지 직책을 동시에 겸한 존재라고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오늘 전에요.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과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창세기 14장의 정보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인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또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살렘은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존재인 의와 평화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는 부분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근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디 나오는 내용인데 있는 겁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저도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한 본문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딱 2번 나올 뿐이기 때문에 그 내용 어디에도 오늘 히브리서 7장 3절의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 전통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유대 랍비의 토라 해석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우고 있는데 라틴어인데요. 이것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토라에 없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라에서 언급되고 모세 오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뭐가 없냐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그의 가족들도 안 나오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인 겁니까? 영원한 존재고 가족도 없는 존재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할 수 있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걸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멜기세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멜기세덱이 이런 위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난 제사장이신 예수님 또한 영원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런 영원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리고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이 본문밖에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멜기세덱은 영원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도출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바탕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위대한 제사장 예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멜기세덱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구나. 예수님과 동등한 존재인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보다는 못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한 앞선 7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존재임을 설명하는데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내용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고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존재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당시 제사장들이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뱃속에 태 속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존재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뛰어난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던 멜기세덱을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존재로 제시함을 통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 한계 그리고 제사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존재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선 7장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레위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삼중으로 대조하고 있는데 다음의 본문과도 같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지금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육신에 속하는 불멸과 대꾸를 이루고 계명은 생명과 대꾸를 이루고 또 법은 능력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레위 제사장들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일어난이라는 단어는 구약 70인역을 보면 보통 메시아가 나타날 때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별이 나타났다 아니면 새 순이 돋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인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이 특별한 한 제사장이 나타난 것이 메시아로서 나타난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즉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히브리서의 독자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존 제사제도 유대교의 한계를 뛰어넘어 제사장 제도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유다의 혈통을 이은 왕으로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해보면 저자는 히브리서에서 지속적으로 인용하던 시편 110편 4절을 다시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 하신 맹세의 개념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었던 것에서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왕인 존재로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제사장 되시겠다 하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시편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 나올 하나님의 대안인 사람 대상을 한테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다시 같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죠. 즉 레위인은 나면서부터 그냥 레위인이 된 건데 그 혈통을 따라 된 건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 되기 위해서 맹세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맹세로 우리의 새로운 구원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한계가 분명한 레위 제사장들은 맹세도 없이 속죄와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은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인간의 유한한 생명을 가진 레위인 제사장들이 숫자는 많지만 영원하신 존재인 예수님은 유일하신데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며 강구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할 필요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뛰어넘어 율법 위의 존재, 영원하시고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존재이고 또 단번에 우리를 위해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의 율법의 약점을 가진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 죄를 속하기도 했지만 그 제사 제도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심으로 시편 110편 4절에 맹세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명을 위해 완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레위인 제사장은 죄인이고 육신적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율법의 아래 놓여있는 사람이었는데 멜기세덱은 천상의 존재이자 실제 역사적으로도 존재했던 존재이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는데 레위인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이 있는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멜기세덱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면서도 영원한 제사장이시면서 그냥 살렘의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존재이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는 속죄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에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까? 라고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올해 첫 시작을 이렇게 복음 메시지, 기독론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우리 시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 라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도장 쾅 찍고 나 믿어 그리고 기억의 캐비넷 속에 그냥 저장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종종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것인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7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오늘 7장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되게 어렵다. 그리고 되게 체계적으로 아주 잘 쓰여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 그 시대 독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터 위에 날카롭게 논리를 가다듬어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음을, 그리고 그분이 왜 메시아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어떠한 존재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 그 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열함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선조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함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되고 매번 선포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매번 하는 성경 공부에서 우리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 중 하나라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돌이킬지 모른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우린 다 믿는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치부하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이렇게 시작하는 아인교회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다져지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고 더욱더 날마다 예배의 때마다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터 위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든든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한 말씀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림을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선포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굳건해지게 하시며 이 신앙들을 토대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주님 닮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 채우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힘차게 시작한 21년, 20년에 대해 없었던 것, 힘들었던 것 다 내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 성도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